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오늘은 이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이곳에 와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다들 그런 이야기는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에 와서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있던 절기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건 맞습니다. 절기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거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다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계명들이 폐지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 행사가 폐지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찾아오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굉장히 깊어지려면 신약에 있는 다른 성경들보다는 이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구약에서 쉽게 말해서 그림자로 설명했던, 모형으로 설명했던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실제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열한 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경에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 모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성육신을 해야만 했고, 성육신 하셔야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고, 성육신 하셔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다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서가 그걸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이행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런 대제사장이 옛날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원형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뜻에서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절차는 폐지가 되었으나, 그러나 율법,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런 계명들은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서 그 계명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라는 어떤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계명을 접근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폐지가 되고 어떤 부분이 더 우리에게 완전해졌는지 구분이 가시죠? 예, 그런 뜻에서 보셔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절기는 하나의 계명과 같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차원에서 도대체 이 절기를 3번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기록했는데 잠깐 언급하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 번 강조했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했었다. 여러 번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는 말도 십자가를 언급했고, 나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설명을 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활을 설명하고 승천을 설명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런데 그걸 다 할애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오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예표, 그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원형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편지로만 받았다가 그 편지를 계속 아마 그 오신 분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편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뒤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창조주가 오셨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오셨고 구속주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은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절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사건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에 끝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출애굽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그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과거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사건도 미래에도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들이 오늘도 왜 일어나는가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시켰고, 지금 그 일어날 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도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3,4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매일 오늘 설교라는 메시지에 올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쭉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며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기 때문에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재림, 이 내용 전체를 담고 절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라기 끝나면 제가 절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걸 1년에 3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되새기면서 기념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 안다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끝을 아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퀘션이 남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정시켰어요. 그건 내가 고정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이 세 번의 절기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왜 세 번인지 설명을 이따가 하다 보면 이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 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하고 동일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지금 절기로 보면은 6월절을 올라와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6월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 다음에 오늘이나 이건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팔절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얻을 구원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무슨 절? 6월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라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에서 세 번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에 이건 절기입니다.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라. 이건 전부 다 무슨 명절이라고요? 주의 명절이고 나의 명절이래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는 사실 성탄절 거부합니다. 제 교회는 성탄절은 안 지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나를 탄생한 날을 기념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뭘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에요.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예식의 가장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예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탄절의 유래를 보면 로마의 신화, 그 태양신 신화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그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명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가장 많이 지키는 것은 주일인데 주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를 들어 오늘 절기대로 표현하자면 지난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 주실 약속을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또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을 얻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것이죠. 마치 이 세절기가 의미하듯이 매주 주일날 이 축제가, 이 복음의 축제가 교회 안에서 전파되며 여러분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입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절기는 특별히 전체로 보면 7개 절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 이제 절기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절기, 가을 절기가 있는데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걸 절기를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플랜이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절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이제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충분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 곧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절기로 표현하자면 곡식과 관련이 있는데 봄절기는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 다음에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또 어디죠? 가시떨기 했는데 돌밭, 가시떨기, 길가. 길가를 잊어버렸었구나. 예, 길가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초림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초림 때 오셔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밭에 따라서 씨앗을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세리 같은 자들입니다. 세리는 그 씨앗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개를 감히 들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다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이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이렇게 차별로 간다면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도 설교자가 교만할 게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그냥 그저 충실히 감당하면 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전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안에 알곡이 이게 뭐죠? 겉은 굉장히 자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안에 알곡이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자지만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누가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쓱 들어가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은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자랐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린 씨앗이 자라는 것, 성령님의 역할이죠.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곡식이 자라면 언젠간 추수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우리가 바로 절기로 표현하면은 초막절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주의 절기란, 아까 주의 절기라고 하셨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절기란 원어로 보면 모아딤이라는 뜻인데요. 모아딤이란 신성한 약속, 그 다음에 지정한 시간, 상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만나자는 거예요. 이날. 이해가 가십니까? 이날, 이 장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자.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참 처음에 옛날에 보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주 오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자, 7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7시 30분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8시 돼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여기 창립해서 목회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이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엔 하나님 앞에 오듯이 와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 갖추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하지만, 11시라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 그래서 약속한 신성한 약속, 그 다음에 지정된 시간, 상호 약속이라는 뜻으로, 자,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 속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장소에서 만남을 요구하셨어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 속에 성육신에서 들어오셔서 노화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제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 시간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밖에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기에 상당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를 공의롭게 구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이 하는 분명한 확인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죽는 죽음은 죄인이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밖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실은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는 창조를 왜 눈에 보이니까 창조를 찬양하는데 창조는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신 것은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죽음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슴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육신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6월절 없이는 그 다음 절기가 시작될 수 없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절기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아dim, 곧 주의 절기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인 이 시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창공의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 날짜와 연도를 있게 하리라.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 후 시간을 정해놓고 계절, 날짜, 연도,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 계절이 바뀌어가듯이 날짜가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심판은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한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는 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6월절이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가장 강조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치죠.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여 외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와 같이 고정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개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절기를 정하듯이 하나님이 정확히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이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데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없이는 앞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인 것이죠. 정한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정해주시. 이러한 정한 계획을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절기를 지키며 약속을 지킬 시간을, 앞으로 미래의 약속을 지킬 시간을 소망을 품고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와 절기를 통해 미리 알려서 우리가 모두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약속의 날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이 주일과 같이 하나님께 모여서 과거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순종하기 위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래에 완성될 약속을 확인하고 나눔으로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순종하면서 얻었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한 주간 살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나가는 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주의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만나자. 주님 앞에 주님이 만나자고 하면 거저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아요. 왜 드리고만 가려고 합니까? 받아가세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뻐하며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세상에도 무슨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절기로 본다면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세상 절기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특별한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했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세상 절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때쯤 추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한 걸 가지고 함께 나누자. 그래서 추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설날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을 맞춰서 만든 절기라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정한 것에서 세상 절기와 달라요.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절기는 절기를 제정하신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세상 절기와 달라요. 세상의 절기는 살다 보니 그렇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정하자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정한 이후에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실행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언적이고 기념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유월절을 먼저 제정하신 후에 뭡니까? 유월절이 생겨서 장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만들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원이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정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지 못했네.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속죄의 사건이구나 라고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그 지점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놀라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마저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되게 신기해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셔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필요한 걸 부모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그렇기보다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부모님이 다 만들어서 줬어.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솜씨가 좋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거는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다고 막 칭찬을 해줘. 근데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해주셨잖아요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이해가 가십니까? 구원을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 구원을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의 실체를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정확히 동일하게 이 절기와 같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절기의 시간표에 따라 재림의 절기도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성될 마지막 절기 초실절은 천년왕국을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있어요. 기다리는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며 또 재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나타날 그 장막절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 16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여기 장막절이 등장하고 있죠. 장막절이 천년왕국이라고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절기에 따라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은 마지막 절기를 이루실 줄로 앞에 절기를 이루신 걸 보고 뒤에 절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 천년 왕국 안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만일 이집트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여기 이집트라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때 예배하러 올라오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집트라는 한 종족은 예를 든 것이고 다른 자들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않은 자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의 모든 천년왕국은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절. 그래서 천년왕국을 넘어서
이제는 이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걸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자,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려우리라. 이 예언이 완성되기까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1년에 3번 모이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이 절기는 모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를 하고 난 뒤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바로 절기 추수의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누어질 때 한쪽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영원히 불꽃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3월과 4월 곧 6월절에 있는 일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5월과 6월달 오순절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9월과 10월에 있는 초막절. 그래서 정확히 이 3번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6월절에 모이라.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며 6월절 없이는 다른 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절기며 예표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신명기에서는 이 6월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21번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단서를 붙이세요.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꺼낸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구속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 뒤에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 거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깊이만큼 지키기도 하고 거부하고도 할 것입니다. 왜? 나는 너를 구속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속한 여호와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하게 여기느냐 중하게 여기느냐는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보는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다? 6월절을 21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했다. 설교는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만약에 교회가 이 십자가 설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열매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살면서도 겸손해질 겁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돼서 설명한 것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십자가 예표들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십자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죄를 범했지만 그가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인구조사 이후에 번제를 드린 것으로 다윗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역대상 21장 18절과 27절에 보면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인 오르난 타작마당, 이것이 지금의 모리아산이에요. 에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에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나로 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세우게 하라. 너는 온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리라 하니 번제를 위한 수소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주를 부르니,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건이 화제며 번제며, 아시겠습니까? 번제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전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천사들에게 명하는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금방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다윗은 이게 바로 번제가 훗날 있을 메시아, 곧 구속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아까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7주가,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7주가 지난 다음날 드리는 절기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6월 십자가 죽으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날, 성령 강림의 목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닮게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열심으로 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 탓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남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품을 담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라는 단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보시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그치고 내 이야기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은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사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거듭나 성화된, 이제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알곡을 맺히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여름은 고난일 수밖에, 여러분 뜨겁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 언젠가는 추수할 날이 올 것이, 그것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 초막절이 끝나면 8일이 지나면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8일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1주간 지속되는 절기로 수확이 끝난 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 생활 중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 왜 남자들만 지키라고 했을까?
그 당시는 남자들이 모든 것이 결정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3, 4대에 이르러 축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했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참 저주를 3, 4대만 내리시고 축복을 1000대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참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데도 알아차리니 감사합니다. 자,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 4대는 그 당시에 한 가족이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모든 걸 주장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하자. 우리가 가끔씩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 아직도 시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촌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족장이 있고, 중국도 가보니까 족장이 있더라고요. 그 소수민족의 마을에 가니까. 그런데 그 족장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놓고 우리는 앞으로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와서 예배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그때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굽 해방으로 기념하는 유교절과 무교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에 얻은 밀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 그래서 곡식을 잊게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초막절. 초막절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6월절은 애굽에서 했던 사건이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6월절은 애굽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광야 40년은 실제로 오순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유일하게요, 장막절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애굽을 출발을 했고,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고, 목적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그리워하더라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드리면, 우리는 미래에 얻을 구원을 지금 현대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훗날에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 구원, 미래에 약속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지만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 미래에 있을 시간을 지금 누리십시오.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미래에 주실 구원을 생각하면서 환희에 넘친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얼굴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예배드렸다. 우거지상으로 가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한 그런 얼굴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십자가 사건이시요. 그래서 지금은 성찬식 속에 바로 6월절을 담아서 우리는 그분의 흘리신 피,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나와 대면하여 만났을 때 모세에게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광채가 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가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채가 나 그 광채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즐겁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나가기 위해서는 저도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절기들을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상기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잠시라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나면 이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는 우리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고 하셨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